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며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일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미국에는요 가장 성공한 패스트푸드점 1위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KFC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맥도날드 제일 좋아해서 맥도날드인 줄 알았는데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위 기업은 칙필레라고 합니다. 드셔보실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언젠가 꼭 미국 가서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칙필레라는 기업이 맛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 회장이 친실한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대부분의 지점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주일날 쉼을 통해서 연간 1조 원이 되는 매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TV 유명한 프로그램에서도 이 칙필레라는 기업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은 이 칙필레 기업이 주일날 쉬어서 1조를 손해를 본다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르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 한 구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나봇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살아갔던 아합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은요, 북이스라엘을 전성기로 만든 최고의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악한갑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인 역사를 보면요, 이 아합은 거대한 나라인 아람과도 싸워서 이겼고, 다윗이 차지하였던 거대한 제국도 영토도 다 회복할 정도로 군사적인 힘도 막강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궁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인데요. 이곳은 사마리아 성보다는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별궁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이스라엘 성 옆에 한 포도밭을 발견합니다. 그 밭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말은요, 자기가 이제 채소를 가꾸기 위해 이 포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 밭을 나에게 팔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밭을 나에게 팔면 더 좋은 포도원도 주고 돈도 값을 더 매겨서 주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부동산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라의 가장 윗사람인 왕이 제안하는데 거절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런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이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냐면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을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내 소유이기 때문에 팔지 말고 이곳에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나의 영광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까 소개한 주일 성수하는 칙필레 기업과 같이 나봇처럼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아합은 나봇에게 이제 거절당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궁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한낱 백성한테 거절당하는 것이 분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그때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왕은 나봇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이 말은요, 당신 왕 맞습니까? 라는 비아냥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한테 쩔쩔매냐는 아내의 조롱입니다. 이세벨은 힘으로 다스리는 이방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힘과 논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문제를 권력과 힘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이세벨은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의 내용을 풀어서 한다면 나봇을 죄인으로 세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 둘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거하며 돌로 쳐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합니다. 이 편지를 보고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것이 불의의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거절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불행하게도 11절부터 계속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세벨이 했던 명령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잠시 없어질 권력이 무서워서 한 믿음의 사람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괜히 잘못 보이면 우리도 나봇처럼 집안이 몰수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실행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나봇의 제목을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라고 하고 그를 끌고 가서 죽입니다. 본문에 또한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봇이 죽으면 아들들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밭은 아합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봇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봇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이 나봇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살았는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나봇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봇을 살려주셔야 하나님 되심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진정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의미 없는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제 주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네가 가서 전하라라고 합니다. 곧 아합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아합의 아들들도 끝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통,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요, 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합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 불을 내려도 꿈쩍하지 않고 3년 동안에 비를 그치게 하는 기도 응답을 했음에도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이름 모를 나봇이란 사람이 죽고 징계가 내릴 때에 아합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옷을 벗찢고 베옷을 입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즉 잠시나마 짧게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봇보다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모욕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의인이 죽음을 당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보상들, 세상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능력과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만드신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울 쪽에 어떤 목사님이 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임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폐 아이일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우십시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겠습니다. 의사가 계속 검사하면서 지우라고 하였지만 목사님은 결국 출산 때까지 기다렸다가 낳으셨습니다.
어떠한 반전도 없이 아이는 아픈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치유라고 하였던 의사 선생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를 버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위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